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들을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나니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발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아비요 그 위는 호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다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이요 그 위는 아바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저 글로써 이야기로써 듣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액션을 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인가?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부흥이었어요. 메마른 10년 가운데 복음이 선포가 되고 가난의 10년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 꽁꽁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회개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심령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병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진실한 회개가 나아오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늘 내 안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들춰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건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예비하는 사역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요. 그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알리느냐? 바로 세례의 사건으로 알린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인 18절과 20절을 먼저 보시면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도 전에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제 복음 사역의 모든 초점이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 독자들의 시선을 옮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세례 요한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치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것이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한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각자의 저자마다 강조점이 확실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시기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과의 대화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이 일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세례는 그야말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고요, 내 옛된 죄된 자아가 죽고 주 안에 새로 태어남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례인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안 된다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설득시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죄인을 구속하실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가 기록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죠.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기록하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누가는요 다 생략했어요. 그 대신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NIV에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례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도 해석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기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9군데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한 7기도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유니크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이것만 보면 뭐 다른 곳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1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은 바로 이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그런 그 비유라든지, 아니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 이런 이야기들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분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인성을 가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늘 구하고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며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십니다.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또 화도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정이 있는 그런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완벽한 인성을 갖게 되신 것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유독이나 묘사한 것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십자가,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오늘 본문의 이 세례, 그 물속에 잠기면서 사망 선포를 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선포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조차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는 필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닫혀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요, 수동태 부정사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일이 실제로 happened, 일어났다, 사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환상이라든지 예수님 마음속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과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기도로부터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답답함이 있으시냐고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모든 답답함과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점점점 내 삶이 드라이해지고 답답해질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돌파하는 방법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도 숨쉬기가 답답하고 대화하기가 불편한데요, 손으로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코와 입을 뻥 뚫어버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니까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 음성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확증. 하나님의 확증.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중차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라는 헬라어 수라는 단어가 쓰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누가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확인하신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그것을 족보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족보는 당시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집안 사람 출신인가? 나는 어떤 혈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쭉쭉쭉 계보가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계속해서 왕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온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데라로 올라가고 데라 이후에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이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를 마친단 말이에요. 즉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분의 역사성과 그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족보를 이 시점에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다 라고 나이를 밝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는 대로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 노미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노미조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여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요,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성령을 보고서는 그것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성령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령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냐. 여기서 이 생각하다가 노미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들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노미조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야. 사회사업가 같은 분이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고 정말 보살피시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 목수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 정말 대단한 사회혁명가야.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인스파이어를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모른 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나름대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기억납니까?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10,000명, 1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인식하는 사람, 엘리야로 인식하는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는 사람 다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잘못된 인식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반 대중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잘 아시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정답인지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세례 요한으로 알고 선지자로 안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불고요, 배가 물이 가득 차고요, 위태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세요, 풍랑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이런 어리둥절함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배에 같이 있는데 왜 이런 풍랑 속에 있다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람과 물을 꾸짖으셔요. 그래서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분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요셉의 아들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내 삶 내가 좀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구주고 내 목자고 내 삶의 통치자시고 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풍랑 같은 일에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사니? 너의 믿음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던 이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의 영적인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의 자로로 나아가고 기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주님께 맡겨져 버리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 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